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사도들과 강으로 싸서 교회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뜻을 없으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늘에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로 오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전국 온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축복받는다. 아멘. 오늘이 성탄주일이죠. 얼마 전에는 12월 22일이 성탄주일이고 어떤 때는 23일이, 심하면요 어떤 때는 12월 21일이 성탄주일이라서 25일까지는 아주 거리가 멀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2월 25일, 오늘이 성탄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주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좀 마음이 좀 설레이죠. 선물 받는 것 때문에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자주 보는데 중앙일보에는 종교 기자가 있더라고요. 종교 기자 백성호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한 다음에 글을 썼어요. 네, 그 글 제목이 아주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기 예수 태어난 동굴 마구간 돌구유 참 낮은 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은 참 낮은 곳이었다,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글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분이요, 이것저것을 여행하다가 특별히 베들레헴, 그러면서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이 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10km, 100마일 조금 못 되는,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몸이죠, 마리아가? 만사. 이제 거의 10달이 다 찬 만삭의 이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일주일을 걸려서 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쓰러워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글에서 한국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에 한 30년 정도 사셨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스라엘 유대학을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어떤 집들이 많이 있냐면 돌집, 돌을 파서 집을 만드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 그 집도 돌을 파서 만든 돌집이었대요. 위에는 게스트하우스, 밑에는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다 사람들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마구간에 그 집, 동물들, 가축들이 거하는 돌로 지어진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래.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가축들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 거하셨던 그 마리아와 요셉, 근데 그 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요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 놓으냐면 동물들이 먹었던 뭐죠? 구유, 거기에, 그것도 돌로 된 구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놓으시죠. 참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죠.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말 구유에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구유에 누우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여러분, 이 소식은요 그 지역의 아주 보통 사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각자가 좋은 소식은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가 좋아지는 것, 경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한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오늘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이 그쳐지고 휴전한다고 하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건강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도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죠? 다 살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으라.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죠? 3일이 돼서 그
살이 썩어있는 상황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알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친히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모든 백성 가운데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악독한 원흉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흉은 죄라고 하는 사실. 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죄가 모든 사람을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 그 뒷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 인간의 죄. 그래서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간대라는 거예요? 못 간대라는 거예요? 갈 수도 있다? 아니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죄인은 갈 수 없다. 죄 지은 상태로는 갈 수 없다. 여러분, 모든 인생 앞에 놓여진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죄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으며 죄가 장성한즉 뭐요? 사망을 낳느냐. 여러분, 이 사망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사망은 지옥에서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데 이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여러분, 그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님 얼마나 많이 울었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아직도 마음속에 꽁한 것, 그거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저도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서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행한 대로 그 모든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페이백, 하나님 앞에서 그 갚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이 벌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생이 안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는 영생이 아닌 영원한 멸망,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오른손은, 저의 오른손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있었던 이 죄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멸망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는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어졌으니 의인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은 주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늘 자다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치 않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실이 온 백성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비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주이시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기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쓰여진 명칭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여진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전쟁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잘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지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도 누구 이름이요?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어떤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우리가 그전엔 몰랐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지 않아요. 몰랐었죠,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첫 번째 화평이에요. 평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평화.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툭하면 원수 맺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받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형제요 자매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원수도 뭐가 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었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입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상황 속에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맡아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위로를 구하면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구하면 사랑해 주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00년 전에는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렇죠? 천사들이. 그리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천사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어야 돼요? 천사가 돼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 타코마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마지막,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12월 며칠이요? 25일 성탄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니 전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